수요 말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대강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우리가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 제국의 변두리 땅에 말 구유에 놓이신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과연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과 눈과 생각을 다시 한번 낮추어 주시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 따르고 예수님 잘 믿고 십자가 지며 살아가는 그 삶을 저희들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 구하며 지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예수님을 저희들 바라봅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의 높아져 있는 마음과 생각들, 모든 들떠있는 것들을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그 구유 앞에 오 아버지 내려놓습니다. 오 아버지, 오 아버지, 다시 한번 낮아진 마음으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 아버지, 오직 아버지 그분만을 따르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찬양합니다. 거룩한 밤하늘에, 거룩한 밤하늘에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주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평강의 왕,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온 우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 왕께 경배하세,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난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우리의 왕이 나셨다. 아멘.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온 천사들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높여드리는 이 시간 대결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다시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신 예수님을,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저녁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니. 한번 더 고백합시다.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함께 찬양, 함께 찬양하여라.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함께
예수님 오셨습니다.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자 우리를 구원하신 왕을 찬양합시다.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 우리를 부르신 주님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아멘. 우리 같은 죄인들을 부르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오늘도 구원하시는 새 생명 주시는 또한 계속해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따릅니다. 의지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우리가 선택합니다.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고백할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 한 번만 더 우리가 영광 가운데 주님과 함께 서게 될 것을 바라보며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여,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주여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좁은 문을 선택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지며 기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을 아버지와 감사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외치며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주님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 아버지, 오직 주 예수의 이름 부르며 오 아버지 주의 이름을 사모하며 오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오 아버지 우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주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며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준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사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와 말씀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는 지난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서 하셨던 가장 첫 번째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담겨진 그 의미는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전은 내 이익, 프라핏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헌신하는 곳이라는 것이죠.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만배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도라는 것이 중요했고 또 만민이라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것이었죠. 물론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여 구별되어 지어진 공간이 성전 안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의 공간 중에서도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진을 이뤘기 때문에 만민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방인들은 유월절 기간에 성전에 나와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장사진으로 북새통을 이뤘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고 책망하신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자기 돈 벌려고 성전에 몰려든 것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것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오는 것을 막고 차별하는 것도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마다 나 자신의 모습이 순수하게 하나님께 헌신하러 나오는 것인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나로 인하여 특별히 다른 사람이 예배 방해받지는 않는가, 그리고 연약한 이들이 나로 인하여 차별받고 있지는 않는가를 또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본문에서요, 이 성전 정화 사건 외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월요일 아침에 무화과 나무에게 딱 저주를 내리셨을 때에 그 옆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될 줄은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뿌리채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제서야 그걸 보고 나서 생각이 딱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진짜 말랐다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였습니다. 좀 믿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믿음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나서 이루어질 줄을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어도 이미 받은 것으로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아멘? 아멘. 이것은 세상적인 논리를 뛰어넘는 것이죠. 아니 뭐가 돼야 되는 거지 뭐 안 됐는데 왜 됐다라고 믿으라고 하는 거냐.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개런티해 주셨고 지금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한 가지 주의사항하고 별표 땡땡땡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주셨는데 무엇이었습니까? 기도할 때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거든 용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신다라고 하셨죠. 즉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잘 상달이 되지 않을 뿐더러 나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지난주 설교에요, 야곱의 축복 혹시 기억나십니까? 물된 동산 찬양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때 축복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한 명 한 명을 알아서 그냥 복 내려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A가 B에게 축복을 할 때 하나님 B에게 복 내려주십시오라고 축복을 할 때에, 복을 빌 때에 하나님께서는 B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또 축복을 한 A에게도 복을 내려주겠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런 축복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만 좋으면 돼, 이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A와 B의 관계를 서로 좋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에는 A가 B에게 좀 잘못을 했어요. A가 좀 잘못을 했습니다. 이럴 때 A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하러 성전에 나왔는데 잘못한 게 딱 떠오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물을 잠시 내려놓고 A가 B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고, 죄송합니다 구하고, 피해 입힌 것이 있으면 이자까지 쳐서 다 상환하고 갚고 나서 그리고 와서 하나님께 그 예물을 드려라 라고 마태복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반대로 B가 A에게 크게 잘못을 했어요. 이번엔 얘가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A는 조금 전에는 가해자였는데 이번엔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론 이 B가 스스로 찾아와서 미안합니다 하고 뭐 피해 입힌 것까지 다 보상하고 그러면 참 좋겠지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가 아니라 A는요, B가 아직 안 찾아와도 먼저 용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A의 기도를 들으시겠다. 이게 지난주 수요일에 예수님께서 하신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세 가지를 지금 봤는데요, 누군가를 축복하는, 복을 빌 때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는 이 축복의 시스템. 두 번째,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반대로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나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상황이요, 모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하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친밀한 것인데요, 그래서요,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먼저 축복하는 것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또한 방송으로 지금 함께 이 예배 참여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 이렇게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 간의 논쟁 사건이 나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1장 27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화요일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습니다. 성전뜰 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반갑지 않은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유대교 장로들이었죠.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정치인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생각하죠. 만약 저 예수라는 자가 예루살렘 안에서 기득권을 얻게 되면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거 다 뺏기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저 예수라는 자를 죽일 수 있을까? 이런 궁리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고소 고발할 거리를 찾아 기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죽게 하려고 하는데 아주 집중을 하고 있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논쟁하며 말싸움을 걸어옵니다. 11장 28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묻죠.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자, 우리 예수님에겐 권위가 있으시죠. 수많은 병자들 고쳤고 죽은 나사로를 살렸고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들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본 것인데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무서운 함정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다라고 하신다면 이들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이다 라고 할 것이고, 그냥 내가 스스로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한다면 어디서 근본도 없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높이다니 이러면서 또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게 추리키한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아실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셨을까요? 아주 지혜롭게 대처를 하시는데요, 29절 3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들에게 반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을 딱 짚으셨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자, 세례 요한은 벌써 순교당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그의 목을 베어 죽였는데요, 그러나 백성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그는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도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잘못 비난했다가는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의 권세는 예수님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권위와 이 출처가 같았습니다. 바로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권세였지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앞길을 예비하는 들러리, 신랑의 들러리로서의 세례 요한, 그리고 주인공 신랑 되신 예수님,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권위, 권세에 대한 출처가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답변이 예수님의 권위, 그 권세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과
딱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 라고 물은 것인데요. 와, 정말 우리 예수님은 딱 전곡을 찔러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반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을 합니다. 그래서 잠깐 타임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 모여봐 하고 즉석에서 회의를 합니다. 자 31절 32절 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다가 결국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3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상황 끝입니다. 끝. 지금 주변에서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광경을 다 보고 듣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 앞가림하면서 노코멘트, 아무 말 안 하겠다 하고 스스로 그냥 조심하고 상황이 해결된 것입니다. 참 우리 예수님 이런 함정 질문에 대해서 정말 지혜롭게 대처하시는 모습이 참 멋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전도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친척들, 믿지 않는 친척들이 또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나 이렇게 신앙적으로 논쟁이 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막 들먹이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아니 천국이 어디 있냐고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 뭐 구원은 무슨 구원이야? 10원도 안 되는 것이. 이러면서 난 뭐 하나님 믿으라고. 난 내 주먹을 믿는 사람이야.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그럼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뭐 주먹을 믿겠다고 하면서 막 우리도 같이 흥분하고 논쟁하고 말싸움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는 것입니다. 그때는 짧은 순간이라도 빨리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짧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치도 못했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자, 초창기에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황해도 지역에요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워낙 유명해서 그 이름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원래 이분은 주먹을 쓰던 깡패였습니다. 이 주먹의 힘이 얼마나 세던지 아주 동네에서 소문난 그런 깡패였는데, 그러나 스왈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 메시지를 듣고 회심을 하고 그리고 결국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 중에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어느 날 김익두 목사님께서 전도하러 옆 마을에 가시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모내기 철이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모내기를 하다 말고 잠깐 이제 쉬고 있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야기 나누며 쉬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김익도 목사님이 다가가서는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마음에 품으십시오, 이렇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젊은이가 손을 이렇게 가로저으면서 우리 동네에서 전도하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며칠 전에 비가 내렸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릴 뿐 아니라 또 벼락이 치는 바람에 이 마을 한가운데 있던 큰 나무가 그 벼락에 맞아서 다 부러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바위도 쳐서 바위도 깨지고 또 그 옆에 있던 밭이랑도 그냥 움푹 파여버렸다는 걸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그 나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바위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뭐 계셔도 어디가 어딘지
잘 앞을 못 보시나 봅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비웃는 것 아닙니까? 자,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들은 김익도 목사님이요, 잠시 돌아서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젊은이, 자네는 학교를 다녔는가 서당을 다녔는가? 저야 학교를 다녔었죠. 학교 가면 선생님 손에 뭐가 들려 있는가? 선생님 손에야 뭐 막대기가 하나 들려 있었죠. 그럼 선생님은 그 막대기를 가지고 뭐를 하시던가? 그거 가지고 뭐 탁자도 탁탁 내려치고 칠판도 탁탁 내려치고 그러시지요. 그러자 김익도 목사님 말합니다. 칠판이 무슨 죄가 있나? 탁자가 무슨 죄가 있나? 그러다가도 졸면 자네 머리를 칠 걸세. 지금은 벼락이 저 나무를 치고 저 바위를 쳤지만 자네 그대로 살다가는 자네 머리를 칠 것이야.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이 순간 어이구 하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 마을에서 교회의 큰 일꾼이 되었다는 그런 실제 이야기입니다. 짧은 순간이지만 주님께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신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보면요, 이런 유대교 지도자들과 같이 악한 마음을 품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하신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불쌍한 사람들에게는 또 온유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그들에게 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해서는 그 주위에서 다 돌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에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돌로 치라 그러면은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 것이고, 또 치지 말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자리에 돌 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얼어붙었죠. 왜냐하면 겉으로는 그렇게 돌을 들고 있었지만 뒤로는 또 속마음 속으로는 다 똑같은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돌을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으시죠. 너를 정죄하던 자들 어디 있느냐? 다 갔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말씀해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시며 그 여인을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주심과 동시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똑같은 죄 저지르지 말라고 알려주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까?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잘 생각해봐,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정죄하기 전에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때에는요, 21살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었는데요, 여러 부서들을 했지만 특별히 이제 고등부 사역을, 고등학생들을 사역을 할 때가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도하던 한 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겪는 어려운 일들, 또 앞으로의 진로의 문제, 또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문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저한테 막 다 쏟아붓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으면서 속으로 기도를 했죠. 주님, 저 아이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저에게 찾아왔던 것은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듣고 있는데 그냥 제 마음도 같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힘들었겠네 하면서 1시간 동안 제가 했던 말이라고는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힘들었겠네, 그랬구나, 그냥 맞장구만 쳐줬습니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1시간 동안 한참을 다 얘기하고 나서 이 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이제 뭔가 내가 해야 될지 알겠어요, 길이 보여요, 너무 고맙습니다 하고 진짜 고마워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냥 들어주는 것이, 그냥 공감해 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굉장히 짧은 본문이었지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지혜롭게 잘 대처하셨다, 이런 이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난처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하나님께 등 돌리는 사람을 만날 때, 전도지를 딱 이렇게 줬을 때 그냥 저 안 받아요 하면 뭐 그래도 괜찮은데, 탁 받고 나서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탁 던져버려. 와, 막 이런 게 올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고자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또한 삶의 무게로 다 눌려 있는 사람과 만날 때 그분들의 탄식과 한숨 섞인 그 절규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부족함을 참 많이 느끼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하늘의 능력으로 이런 권세, 이런 권위를 나타내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기도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또 늘 아버지와 대화하는 삶을 사셨고, 그 가운데서 사역을 순종하며 감당하셨죠. 오병이어 기적 때도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시고 나서 이 떡과 물고기를 나누셨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하물며 연약한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어떻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늘 겸손히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서 우리에게 능력과 지혜를 자 받아라 하고 주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과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눈빛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으로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지혜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지혜로운 주의 일꾼들, 청지기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지혜의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안에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대하며 주님이 원하는 곳으로 내 발이 달려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내 손길이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주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지혜 없음을 정말 살면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말해야 될지 저렇게 말해야 될지, 이런 결정을 내릴지 저런 결정을 내릴지 참 지혜가 부족함을 너무나 많이 느끼게 됩니다. 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주여,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 중보적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할 때에는 우리 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과 함께 타운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소방관들 또 경찰관들을 찾아뵈었는데요. 참 우리를 위해서 참 많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그분들이 어떻게 자고 어떻게 출동을 하고 또 어떤 훈련을 받는지를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참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나라를 지키는 분들도, 우리 군인들도 많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들에게 참 많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추운 날씨 속에서 우리 타운을, 우리 지역사회를 또 섬기며 또 나라를 지키시는 분들을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함께 커뮤니티로 정말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면서 또 우리 주위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경찰서에서, 소방서에서, 또 타운에서, 또한 보이지 않는 야외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시는 분들, 또한 나라를 지키는 많은 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정말 그렇게 희생하는 그들의 정말 사랑의 노고에 아버지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섬김으로 인하여 또 누군가가 혜택을 받게 되는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돕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인회와 여러 가지 한인 단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섬김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욕심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권력으로 걸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귀한 커뮤니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하반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정을 가지고 질문하며 다가오는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어떻게 지혜롭게 이기셨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멋지게 대처하고 싶은데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상황 파악도 잘 안 되고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눈은 어디다 둬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 지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아예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지혜로 모든 것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의 발이 달려가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손길이 머무는 그런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늘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삶, 지혜 충만한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당황치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향기와 또 주님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나아가는 주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노고를 주님 기억하시며 그들이 피곤치 않도록, 아프지 않도록 건강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고 또 누군가를 돕는, 서로 돕고 섬기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님,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마무리 잘하며 또 내년도에는 더 아름답게, 더 겸손하게, 또 더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부서, 모든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가 되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청지기들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주의 많은 일꾼들과 또 섬기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